가든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리 또 우리 입술의 언어는 그들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한 해가 될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아버지 평안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늘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붓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보면 엄청나죠.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또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구원은 되어지고 또 그 구원 안에서 은혜 베풀어짐을 우리는 인정하게 됨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시와 같이 다윗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욕심부리고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아버지는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도망자의 신세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어려울수록 기도가 안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백 자체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해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내 상황과 형편과 육에 보여지는 세상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보이는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부르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세상에는 유일한 다 죽어있는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딱 하나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앞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나의 대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그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삶 안에서 그 모든 왕위가 다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그죠? 그 통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보면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받는 그 10년이 넘는 광야의 고난의 시간, 또 이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받는 고난, 이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상 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그리고 또 도와줘도 안 되는, 그걸 힘이라고 여겨서도 안 되는 인생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안에는 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의 팬인 것 같고, 나에게는 또 그들이 은인인 것 같고,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 또한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유일한 힘이 있음을 고백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죠? 일어나서 친다라는 건 지금 내 상황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를 알 수 없고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언제 사망에 이를지 나도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현실 그대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은 믿을 필요가 없는 신이에요. 그러나 내 상황이 이렇든 내 상황이 절망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그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여야 돼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하시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그러니 오늘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젊은 청년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청년이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그 이방 군대 앞에서 그 어린 청년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죠? 물맷돌 하나가 그 모든 군대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꿔주는 시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속에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은 그 자체 안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웃게 할 때가 많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안에서 무가치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방식대로 고백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안에서 낙심하고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영혼들이 더 많아요. 그 영혼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 나 하나님 믿어봤어. 나 하나님 말씀 들어봤어. 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도 경험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어딨어? 없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고백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인지하게 하고 고백하게 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앞에 누구를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인시켜주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한다 그러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도 없고 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는 분명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라고 조롱하는 사단의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죠? 나의 영광이시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남아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많은 자기의 그런 시종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딱 하나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협이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내가 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광이라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믿는다라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오늘 또 다윗의 이 고백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황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또 이런 삶을 살라 하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만 온다 하면 예수를 믿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좋은 일만 오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힘을 얻고 나가지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돌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하시지 않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면 네가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찾고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 만들어낸다? 결국은 실체를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러니 다윗도 그 고백을 하죠. 나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뭐라 합니까?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나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내가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는 일은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만한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이제 갓 했다 해도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못 들어지냐. 그죠? 그 자체만으로도 고백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 있어 보이고 멋이 있어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하셨다예요.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너에게 줄 때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까 말까 고민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만이 무엇을 주신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줬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분은 나의 도움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죠. 여기서 나의 목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나에게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소리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죠. 여호와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께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이 고백 속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성산에서 그의 성산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너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자리가 성산이에요. 그 믿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고 또 그 자리가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하나님은 이곳에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고 언제든지 그 성산에서 그 말씀을 믿고 의존하고 그 말씀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그 안에서 믿음에서부터 오죠.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도달을 하냐면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항상 제자, 증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혈류병 여인이나 우리가 보면 안진뱅이
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받는 사건을 봐도 그래요. 혈류병 여인이 말씀을 소식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가 어느 때냐면 의에 이를 때는 이미 내가 죽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혈류병 여인이 무엇을 건너뛰었어요? 자신은 인간 속에도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 여인을 만나도 만져도 다 부정함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립된 채 살아낸 그 여인에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어가요. 그 소식이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그 예수 장본인을 만나면 너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야. 수십 년 동안 묶여서 불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찾을 수 없는 그 앞에 그 구원의 말씀의 이 소식이 자기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밤새 고민하잖아요. 그가 무슨 고민을 해? 어떻게 저 인간의 무리를 내가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까? 저 무리 속을 수천 명의 예수님을 에워싸고 항상 예수는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항상 수천 명이라는 육이라는 존재는 나예요. 내 자아라는 거. 근데 내 자아의 중심에 예수라는 그 말씀의 중심이 서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완전하게 무너뜨려서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중심에 있는 소리 앞에 도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를 본 순간에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능력은 어느 때 나가냐면 믿는 자의 소리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혈류병 여인이 그 수천 명의 무리를 뚫었어요. 뚫은 게 어떻게 뚫었냐? 죽으면 죽으리라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부정하다고 나를 가로막고 수천 명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내가 그 예수를 흔적만이라도 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죽음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옷자락이 만지는 경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터치를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수명 앞에서 끌려다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을. 그러니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 안의 능력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가볍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목숨을 요구해요. 목숨을. 근데 우리는 목숨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살려고,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내 삶에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가 필요했다면 그 예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나는 그 육이 죽어야 그 영의 세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은혜를 갖는다면 항상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내 소자야 안심하라.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근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그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쁨도 아시고 문제도 아세요. 그러니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해결자로 오시기를 기뻐하지 우리 안에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죠? 이 전쟁통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잠이 오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소리 하나에 근심 하나에 잠이 와요. 여러분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자고 일어났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라는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 떠봤더니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으셨다. 그죠? 아직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필요한가 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은 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게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호흡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호흡이 끊겨지면 나는 과감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나는 오늘 가야 돼요 라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순종 불순종이 없어요. 무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너무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나를 살게 하시면 아, 하나님이 또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누구였어요? 목동에서부터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때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어린 목동이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나 들냐면 물맷돌 하나로 그 많은 양을 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어느 때는 그 양들이 사자가 와서 그 사자가 양을 머리를 입에 물고 있는 때를 목동이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의 머리를 건져낸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우는 사자 새끼들은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어요. 날마다 올무에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의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는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의 팬이었고 모두가 다 나의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를 바꾸지 못한다. 그죠? 자신을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바꾸지 못한다. 나를 바꾸는 이는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나의 참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평안을 유지할 것이다. 왜? 평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샬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 일하소서예요. 하나님 일하소서. 왜? 어느 때 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의인임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일어나고 앉아서 구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보다 더 특심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뭐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나오면 입에서부터 계속 불신앙을 고백해.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 그 힘 안에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잖아요. 근데 왜 어려울 때만 되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도 반드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대. 여러분, 원수의 뺨을 친다라는 게 뭐냐면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다 했지.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이 어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라는 것이 뭐냐? 밥상이에요. 여러분, 밥상.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네 양식으로 삼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뭔데? 너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뺨을 치시며 그 다음에 악인의 일을 꺾어버렸대.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침묵하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일은 너의 일과 같지 않아서, 너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 같지 않아서 너희는 뭐 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일들이 네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인간이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삼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뭐하였다?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 의롭다고 얼굴을 들고 이를 높여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적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불평, 그리고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이란 신을 우습게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죄인이어도, 나는 짐승이어도 하나님은 의롭고 올바르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나는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명성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대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아버지의 복을 내린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백성이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인지하고 깨달아서 믿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그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복이 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와의 복에 바치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서 그 복의 밭에 싹이 나고 그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복의 밭이에요. 날마다 옥토로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말씀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썩어서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관자가 하나님. 이제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을 구하는 것.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멋지게 이 고백을 해서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한 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신다면 그 허락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서 그 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